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서로 돌아보시고 인사하시고 사랑을 고백하며 주겠습니다. 함께 인사하시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에 우리에게 풍성하게 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의지하고 바라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주님 한 분을 높여드리는 복된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찬양하길 소망하는데요,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함께 주님 사랑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그거 놀라운 계획, 너는 복이 되고 복의 근원 될지라 세상 끝까지 함께하니 십자가의 영광으로 부활의 산 소망으로 주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리. 성령 오소서 그거 놀라운 계획, 너는 복이 되고 복의 근원 될지라 세상 끝까지 함께하리. 십자가의 영광으로 부활의 산 소망으로 주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리.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미 임한 주의 나라가 주의 끝날에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 임함을 바라봅니다. 성령 오소서,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미 임한 주의 나라가 주의 그날에 완성되리.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 정성 다 모아 하나님 제단 위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 임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가운데에 온전히 거하는 우리 동강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늘 좋은 것으로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한이 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받아주신 하나님 앞에 찬양의 박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자리에 앉으시면서 좌우 앞뒤에 계신 귀한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에게 인사하실까요? 주님만이 우리의 평강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평강이 되십니다. 예, 또 다른 분들에게도 인사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평안 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가 때로 어려움과 시련과 시험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의 팔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
주의 팔을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항상 나를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하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치 않음은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하니 함께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한 번 더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아멘.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시간 이렇게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시험이 오고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올지라도
그 너머에 더 큰 것으로, 더 큰 은혜로, 더 큰 복으로 준비하시고 예배하시고 우리에게 만족시키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어 그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을 보지 않고 어려움 보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끝까지 주님 품에 안기는 우리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기도문 주님 앞에 믿음으로 아뢰시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동강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 구원하고 예수 제자 삼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할렐루야. 이 시간에 저희가 함께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창립기념주일, 그 다음 일자 영상을 함께 보았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지난주에 제가 교회와 임직자들에게 서약한 내용이 있어요. 그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기도의 내용. 이 앞에 있는 기도의 내용,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적으로 이뤄가게 하시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다시 결단하고 또 임직하시는 분들도 우리 교회 공동체도 다시 한번 더 주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하여 나아갔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동강제일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이 구절 한번 읽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동강제일교회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의 뜻과 열심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명에 온전히 충성하는 동강제일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며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주신 그 생명과 사명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아버지, 동강제일교회 41주년을 맞이하여 지난주에 저희가 함께 다시 우리의 공동체를 부르신 것, 세우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직자들도 우리 동강교회 모든 자들도 주님 앞에 재결단하며 신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이 본향, 이 비전 분명하게 아버지 하나님 다시 세웠사오니 주님, 우리의 발걸음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발걸음들만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저역하고 헌신한 그 뜻이 주님 앞에 온전히 열매 맺어지고 아버지 주님 앞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마지막 때에 그 동강제일교회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후에는 블레싱 연합 예배로 드려집니다. 모든 목장과 우리 직분자들은 다 참석하셔서 함께 예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단교 선교 여행에 대한 부분에서 저희가 함께 나누려고 해요. 그러니까 꼭 참여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블레싱 연합 예배 후에는 교육보다는 목자들이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기도하고 주님 앞에 서는 일이 먼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목자님들 비전 모임은 기도회로 이루어지니까요.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 성령 집회는 6월 월상 예배로 함께 드려집니다. 6월 1일이 토요일이거든요. 그래서 금요 성령 집회 9시 반에 있는 그 예배로 6월 월상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리려고 하니까요. 꼭 6월 하루 첫 일을 주님 앞에 그렇게 드려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우리 동강의 모든 가족이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기도 사도행전 묵상 이제 후반부로 이제 점차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하루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드리는 예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수요 비전 예배와 금요 성령 집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는 모습을 봅니다.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일들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그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수요 비전 예배와 금요 성령 집회 가운데 사모함으로 나와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여름 단기 선교 여행, 축복 나는 배낭 선교, 그러니까 여름 단기 선교 비전 행전이라고 좀 이름을 붙이고 싶어요. 주보 앞쪽에 보면 그 배너가 있죠. 배너에 어떤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2019년 단기 선교 비전 행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과 일본을 저희가 가게 되는데 대만은 7월 15일부터 19일까지고요. 일본은 8월 1일부터 5일까지입니다. 등록 기간은 다음 주까지예요. 꼭 기도해 주시고 함께 꿈을 가져주시고 비전을 가져주셔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금 더 아래에 보면 되실 것 같고요. 기도함으로 이따가 오후에도 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교우동정입니다. 이길순 권사님 수필집 출판 기념회가 6월 1일 돌아오는 토요일에 있습니다. 12시 30분에 있는데요. 부천의 상동에 있는 가나 베스트타운에서 있으니까요. 우리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또 함께 오셔서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중식은 김진환 집사님, 안수 집사님, 서금숙 집사님 가정에서 대접해 주십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박현자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나의 주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일들,
내려놓고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41주년을 맞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축복하옵소서. 이제 임직을 받으신 귀한 직분을 받으신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을 축복하시고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우리 귀한 올로 목사님,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베풀어 주셔서 은혜의 말씀, 빛의 말씀이 전해지게 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세상 속에서 모든 것을 이기며 살게 하옵소서. 7월, 8월 단기 선교 계획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또 단기 선교회에 준비되어져야 하는 것들 위해 하나님이 채우시고 복음이 전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샤론 성가대 찬양을 받으시고 지휘자님, 반주자님, 대장님, 총무님, 대원분들 생활 속에서 함께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건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님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 손 형통하게 하시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2019년 1월 지나고 벌써 5월 마지막 주일을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지금도 함께 계신 하나님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후반기 여호와 이래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 만 40년이 지나고 41주년 이제 지난주에 창립 기념 감사와 많은 일꾼들을 세우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더 성숙한 신앙으로 건강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며 본인이 행복한 신앙으로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성령님이 주장하시고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예배를 받아주세요. 우리의 영혼을 받아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세요. 몸만 와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왔습니다. 영혼이 왔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이 왔사오니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들을 때에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건강이 회복되게 하시며 평안이 있을지어다. 성령 충만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2장 1절부터 우리 2절까지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2절 성경을 다 한번 보시고 자, 큰 소리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참 하나님은요 무서운 하나님으로 오시기도 하지만은 다정다감하게 오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아무개야 이렇게 다정다감하게 불러주시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뭘 주어? 복을 주어. 누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은 여러분 나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간의 편에서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하나님 우리를 불렀습니다. 선택한 줄로 믿어지면 아멘. 응?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아멘.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랬습니다. 아브라함같이 우리가 부름받은 우리들에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나도 계지만 옆에 있는 분에게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그에게 복을 내리고, 네? 너를 저주한 내가 저주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성도를 축복하면 하나님이 누구를 복 주겠다고? 그럼 우리는 남을 축복해야 돼, 저주해야 돼? 확실하게 아세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못 살아요? 살려고 해요, 살려고 안 해요? 살려고 해요? 어떤 데는 난 살려고 안 할 때도 덜어 있더라고. 정신 안 차리면 그냥 마음 들어가는 대로 미운 놈 미웠고 싫은 놈 싫고, 이거 저놈 새끼 그냥 가다가 넘어져 코빼기나 까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못된 원죄의 쓴뿌리가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없다고 하니까 참 고맙고 다행입니다. 그런데 장담할 사람은 장담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섰다는 자는 넘어질까 보여? 나는 나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한 하나님이 주겠다는 거,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아멘. 우리 동광제일교회 아브라함의 이 축복의 후손, 이 축복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것을 우리 담임 목사님 늘 강조를 하죠. 근데 앞으로 우리가 축복만 하고 살기는 마음을 정합시다. 남편이 속을 썩여도 이웃집 귀신 뭐 하나 그렇게 말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저 남편이 힘들지만 저를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믿음의 복을 주셔야 됩니다. 나를 저주하는 자에게도 내가 저를 원수 갚으려고 할 게 없고 누가 갚아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갚아주기 때문에 우리가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모든 죽고 사는 문제, 잘 살고 못 사는 문제, 인간 편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손에 있다. 아멘. 이걸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의 후손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세상에 복을 받게 하겠다. 그러니 너는 아비 본토 친정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이 어디라고 안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만 믿고 가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 보니까 많은, 아브라함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하나님하고 대화한 내용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 안 나와? 그런데 나도 하나님하고 대화를 했을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더라. 그런 때가 있는 분만 아멘 해봐요. 나는 교회 다닌 지 5년, 10년, 20년 됐는데도 아니 하나님이, 어떤 분은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누구는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했다는데 나는 한 번도 그런 걸 모르겠다.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은 간절히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 주리라. 하나님을요 우습게 취급하고 찾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려고도 안 하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 하실까 안 하실까? 안 하십니다. 왜? 해봤자 소용없으니까. 우리가 자녀가 몇 있을 때에 저놈의 자식은 부모를 걱정도 안 하고 부모 말도 제대로 듣지도 않고 뭣도 안 하고 지멋대로 살려고 하면 나중에는요 부모가 열애로 제껴놓으면 걔하고 말 안 할래 그래. 왜? 해봐야 소용없으니까. 그러나 부모님이 무슨 말하면 깨닫고 고치고 또 실수하고 넘어지고 불효하다가도 또 회개하고 그럴 때 어느 때는 이리 와봐라. 너 부모 나하고 좀 진지하게 얘기 좀 하자. 이런 얘기가 있을 때가 있죠.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 복이 먼저요, 말씀이 먼저요? 잘 들으세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보이는 복이 먼저인 줄 아는지만 복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먼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의 상급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하나님 놔두고 하나님 안 찾고 예수님 안 찾고 건강의 복, 물질의 복, 내 기분 좋은 거 이것만 찾으려고 하는데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구하라.
저도 목회를 했습니다만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천막이니까 예배당 시야단에 더워서 예배도 못 드리고 뭣도 없고 천막 속에서 여름철이 되면 여기 천막 위에 막 여기 설교와 찬양은 막 열이 배는 올라가죠. 예? 지나가는 사람이 예배당 왜 이러냐고 조롱단지 하죠. 또 그다음에 무슨 비가 오면 새고, 지금도 주차장 부족하지만 그때는 너무 없어가지고 옆에 좀 대면 누가 빵꾸 냈다고 그러지. 빵꾸? 빵꾸라고 이상하네. 막 성가대에서 여기 예배당에 지가 왔다 갔다 놀래기도 하고. 그래서 예배당 진다고 막 하고 할 때는요, 하나님 찾기는 찾는데 하나님보다 예배당이 먼저네. 이게 어느 때는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하면서도 기도하고 했지만서도 어떤 분이, 우리 교회는 아닌 분이 돈 싸가지고 오니까 그게 또 막 눈이 번해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착각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또 기도하고 하나님 찾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붙들고 또 엎드리고 금식하며 그 믿음줄을 놓지 않으려고 했던 그 순간순간들을 기억하는데, 어느 순간에는 내가 지금 하나님보다 내가 뭘 더 찾고 있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복인데, 아멘. 하나님만 나와 함께하면은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있는데,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은 놔두고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도 안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도 안 하고 다른 것을 찾고 있다면은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해서, 아브라함은 어디 좋은 땅이 있대, 좋은 아파트 있대, 거기 경청 이거 보고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란 땅을 가라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가는 곳에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쭉 읽어보니까 12장부터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읽어보니까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어요. 따라서 먼저 예배부터, 먼저 하나님, 먼저 예배, 하나님 제일 중요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어디를 애굽 땅을 갔는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인데, 아브라함 부인이 예뻤을까 안 예뻤을까? 잘 모르지 뭐. 무지무지하게 예뻤나 봐요. 그런데 아브라함 생각에 모르는 땅에 왔는데 아브라함이 나이가 더 먹은 것 같아. 그런데 더 먹었지. 자기 부인이 예쁘니까 자기 부인 뺏기고 자기를 죽일까 싶어가지고 부인이라고 안 하고 누구라 했어? 너희 동생이라고 속였어. 너희 동생이라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치사반스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 부인을 왕이 데려갔는데 하나님이 막아줬어. 할렐루야. 막아준 것만 아니고 필요한 물질도 같이 줬어. 내가 그걸 가만히 읽어보면서 참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구나. 우리 인간이 조금 작은 꾀를 쓰면 안 되겠지만 써도 하나님 믿고 순종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백세의 아들을 주셨죠, 이삭을. 그러고 나서 이삭이 지금 장작을 메고 모리아산 올라갈 정도로 성숙했으니까 얘가 지금 10살인지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 그동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렇게 잘 믿고 왔어요. 실수한 적도 있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시험을 하실까? 여기 시험이란 말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얼만큼 저가 나를 사랑하고 제1로 사랑하는지 그 믿음을 한번 보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왜? 100세에 이삭 아들을 낳았으니까 불면 날아갈까? 손으로 쥐면 꺼질까? 그 이삭이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낼 수 없는 이 아들을 하나님 주셨는데, 주신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이삭이 너무너무 귀엽고 예쁘고 아장아장 걷는 것도 그렇고 뭣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온 정성을 아마 쏟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는 봐라,
내가 믿음의 조상으로 저를 통해서 세계 만민의 복을 받게 하려면은 저 믿음을 내가 바로 잡아줘야 되겠는데 저 믿음을 한번 내가 달아봐야 되겠다. 제가 믿음을 한번 내가 테스트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합격한 후에 아브라함에게 더 큰 복을 주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그동안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으면 아멘. 근데 우리 믿음이 항상 좋은 거예요? 어떤 믿음 떨어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한다고,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11조를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5년 3년 들어오다가 어느 때는 힘들고 어려우니까 11조를 하나님 내가 이번엔 내가 쓸 거 쓰고요, 나중에 드릴게요.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물질을 더 많이 부어줄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시험해 보는지도 몰라요. 누가 뭐라고 안 해요. 내 마음속에서 이거 시험일주로 이때도 해야 될 거냐? 아 이거 다음에 해도 되겠지만 안 할 거냐? 고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믿음을 달아보시려고 믿음이냐 환경이냐 굉장히 우리 갈등을 일으킬 때도 있습니다. 또 주일날 평소에 주일날 잘 다녀요. 그런데 어느 때 아주 친한 친구가 또 뭐가 어떤 뭐에서 이번 주일에 내가 맡은 사명 교사도 있고 성가대도 있고 또 뭣도 있고 있는데 주일 예배 드려야 되는데 평소에 안 하다가 오늘 안 믿는 신랑이 여기 가면 또 뭐 하면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할 때 그때 마음이 갈등이 있을 때가 있죠. 하나님이냐 아니면 내 생각대로 가야 되냐 많은 기도를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때에 평범할 때가 다 그런 게 아니고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계획하시고 우리 믿음을 요번에는 한번 내가 저 믿음 한번 테스트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성령의 음성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실 때가.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들 주셨으면 주셨지 왜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믿음으로 왔는데 그를 믿음을 또 테스트한다 하면서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번제가 우리 쉽게 모르는 사람 번제지만요 구약에 번제물 짐승을 번제로 드릴 때는요 소와 양 이런 번제를 드릴 때에 그를 배를 갈라서 발을 손을 다 자르고 머리를 자르고 깨끗이 써서 장작불에 불로 태워 연기로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지금까지 사람을 잡아서 번제로 드린 적이 한 번도 없고 하나님은 사람을 번제물로 받으신 불로 태워서 받으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 생각의 인간의 편에서는 도저히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없는 일이고 할 수도 없는 뿐이야. 아니 이런 하나님 어디가 있어? 시험이 들어도 팍 들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한번 깊이 저는 아브라함 편에서 생각해보고 하나님 편 생각해볼 때에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믿음으로 보면 할 수 있어. 성령 충만하면 할 수 있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알고 믿으면 할 수 있어. 그러나 인간 편에서는 전혀 목사 아니라 뭐 별거라도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야. 말이 안 되는 소리야. 그런데 아브라함은 3절에 보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장작을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본지 아니면 잘못 하나님 음성을 들었는지 도대체가 이해할 수가 없지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자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종에게 이르되 너는 여기 기다리라.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배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 섬기는 예배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예배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번제나무를 가지고 그의 이삭을 지우고 자기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지금 아들과 아버지가 동행가는 거예요. 그런데 7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여기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왜? 지금까지 이삭이 하나님께 번제 드릴 때 양을 잡아서 가지고 갔어요. 근데 오늘 양을 안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하고 불만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번제 드리러 간다고 가니까 이삭이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지금 번제 드리러 간다는데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양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어요. 이때 아브라함이 심정이 어떨 것 같아? 우리 같으면 막 울음보가 터지고 나는 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니다. 지금 막 억지로 뭐 네가 하나님이 너를 잡아서 바치라고 한다 뭐 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참 기가 막힌 얘기더라고요. 그 다음 읽어보세요. 8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호와 이래. 사실은 이삭도 누가 준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너라고 안 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고 믿음으로 에둘러서 말을 한 거예요. 믿음으로. 그런데 아브라함의 말대로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9절에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는 곳에 가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왜? 그냥 하다 잘못하면 도망갈 수도 있으니까 결박해놓고 손을 내밀어 칸을 잡고 그 아들을 지금 뭐 하려 하니? 아들을 잡으려 했더니 잡으려고. 응? 왜?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 말씀이요. 이때에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그를 불러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막 거듭거듭 급하게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왜 그러시나요? 내 아들 독자까지 아끼지 않고 나를 경외하는 네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마라. 하나님이 소답시키는 거예요. 네 맘 알았다. 네 맘 알았어. 네가 네 독자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이제 순종하는 걸 보고 이제야 내가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은 복 주실 사람에게 저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지 그걸 알기를 원하신대요. 오늘 하나님께서 동방절개 성도를 그리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또 이런 분들 우리가 같이 귀한 직분도 받고 또 우리 교회가 한 걸음 더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데 더 큰 복을 하나님이 예배해 주고 우리 주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아들을 바치라고 할지 주일 성수를 바로 하라고 할지 10의 1조에 하는 신앙을 바로 가지라고 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으라고 할지 네가 가장 어렵고 힘들지만 너는 이때도 범사에 감사해봐라. 그 음성을 주일지 속이 우리에게 때로는요 이 시험이라는 두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테스트해보고 복 주시려고는 우리의 좋은 의도의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시험 치르면 시험에 합격하면 승진되잖아요. 승진만 됩니까? 보너스 따라오죠. 올라가는 게 있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성경의 시험은 마귀가 주는 시험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는 죽이는 시험이 있어요. 죽이는 시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예수님은 단호히 사탄을 배격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귀가 주는 시험에 올무에 넘어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시는 시험지는 합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믿음에 합격하고 더 큰 축복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14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여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길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13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 살펴보니 순양이 옆에 숯불에 걸려 있는데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아들 대신 순양을 잡아서 번제로 드렸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6절 나같이 보세요. 16절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날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가 청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않았은즉 내가 내게 뭘 주고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가 같거나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러면서 18절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뭐 했습니다? 준행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24장 1절 보세요. 24장 1절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우리 교회 성도님은 절대로 이제 앞으로 일찍 죽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래 사시다가 주님 맞으면 더 좋고. 근데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는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서 할 일 없다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이가 많아도 범사에 복을 주시면 복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왜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범사에 복을 주셨을까? 하나님 말씀에 준행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근데 우리가 이런 분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냐 나냐, 예수님이 주인이냐 나냐, 왕이냐 내가 왕이냐, 이것을 우리가 구분하기가 해요. 참 어느 때는 뭐 선악과 땀은 인간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아니고 내가 나갈 때가 참 많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평범한 아이고 하나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주인이십니다 아이고 하는데 욕심이 들어오거나 내 아집과 고집이 내 혈기 충만하고 그러면 하나님 되려고 따먹었던 선악 까먹은 그 원죄가 내 속에서 활동을 하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주 뜻대로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라는 분의 믿음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갈라디아서 보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함께 받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평소에 잘 그냥 할 때는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사람 마음도요 그냥은 잘 다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화투를 해서 내기를 해보거나 윷놀이로 내기를 해보면요 그때 그걸 알 수가 있대요. 부자지간도 소용없어요. 부부간은 소용없고요 그때 돌려먹으려고 돈 따먹으려고 안달을 하고 어기고 뭐하고 막 야단을 치는 거 보면은 저는 뭐 새끼 소가지가 지혜비한테 좀 잃어줘도 괜찮은데 그거 안 잃으려고 이런 경우도 있고 안 잃으려고 그 인간의 속성이에요. 그런데 평범할 때는 다 그냥 해요. 그런 아브라함이 좀 평범한 게 아니에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독자 이삭이냐 하나님이냐 이걸 하나님은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이삭이 네가 아무리 귀하고 내가 이쁘고 모든 걸 내어줄 만큼 해도 이삭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야. 아멘. 우리가 손을 이렇게 해를 가리킨다고 할 때에 해를 가리키는 건데 해를 못 보고 손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물질이 있어요. 그러나 물질을 능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내 건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죽고 살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린 전체 하나님 저희를 주의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가끔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기 위해서는 어느 상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요즘 시험 안 보죠? 대학교나 시험 치는데 그 시험이 굉장히 중요하죠.
또 중역의 어떤 시험.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년 동안 3년 동안 그 단계 시험치를 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단계에서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달아보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다니엘서 보니까 5장인가요?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 이게 지금 왕이 성전의 기구를 갖다가 막 술 먹고 야단칠 때 벽에 글씨가 손가락에 나타나 써더니 왕이 막 부들부들 떨고 난리가 났습니다. 막 무릎팍이 막 휘둘거리가지고. 그런데 이걸 해석할 사람에서 다니엘이 해석을 하는데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서 낙방되었다는. 그래서 왕이 하나님이 쓸만한 자격이 안 돼서 더럽힌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충성되게 주셨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내가 내 마음에 드는 게 아니에요. 사람 마음에 드는 게 아니에요.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 아멘.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수없이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기도. 어떤 분이 참 좋은 교육을 해서 했는데 카톡에 이걸 보냈더라고요. 어머니가 자녀에게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이런 예화를 댔어요. 어느 자기 어린아이가 7살짜리가 산골짜기를 막 가는데 호랑이 와 나타났어요. 하나님 나 호랑이 안 벌려 죽게 해주세요. 막 기도를 했어요. 그 저쪽에서 호랑이는 하나님 먹을 것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호랑이가 애기를 잡아먹었다? 그렇게 얘기를 엄마가 해줬어요. 엄마 그런 게 어디가 있어 막 그랬더니 야 하나님은 달라는 기도보다 감사하는 기도를 더 좋아하신단다. 그 얘기를 내가 카톡에도 보고요. 시사하는 바가 크구나. 깨닫게 하는 바가 크구나. 우리 달라는 기도 참 내가 잘못해놓고도 무조건 하나님 다 잘 도와달라는 거예요. 응? 어떤 분이 현재 자기 집이 뭐 세 채인가 있대. 그런데 2월 8일 가야 되는데 안 팔려가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목사님 무조건 목사님 기도해. 빨리빨리 기도해. 기도는 하긴 하는데 참 그렇다. 아니 자기가 막 이거 팔지도 않고 이거부터 사놓고 뭣도 다 해놓고 자기가 다 해놓고는 또 안 되면 하나님 자꾸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나 이러다 먹고 목사에게 야단치면 날 보고 어떡하란 말이야. 그런데 감사하게도 뭐 하십시오. 내가 그렇게 했어요. 믿음이 있으면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하십시다. 아멘. 여러분과 내가 지금 달라는 기도 수없이 많이 한 거 솔직히 인정합시다. 우리가 실수해놓고도 하나님 도와달라는 거예요. 무조건 달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 얼마나 많습니까? 감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하나님 우리에게 더 준 축복을 주기 위한 시험제는 합격해달라고 오늘 기도하십시다. 그것이 믿음을 보기 위해서 축복을 주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에 누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내 마음속에 내가 느껴지는 게 있어요. 내가 느껴지는 거. 이거나 저거나 내가 느껴지는 거. 기도 안 하고 영안이 어두워지면 그거 고민도 안 하고요. 그러나 기도하고 복받을 사람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내 육신의 생각과 나쁜 쪽으로 가면 너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오고 너 이때도 하나님을 먼저 앞장서야 된다. 이때도 환경이냐 형편이냐 하나님이냐 이걸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 마음에 합격자가 아브라함처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아멘. 우리가 시험에 들게 되면요 불신앙이면 시험을 넘어가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되다고 이거 어떻게 하냐 안 들어요. 그러다 인간 생각이에요. 교만하면 마귀욕에 빠집니다. 시험에 대한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시험에 합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시험에 합격하려면 하나님을 아브라함처럼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조상이 됩시다. 믿음이 충만하면 믿음의 언어를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말을 했어요. 좋으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합격자가 될 줄로 믿어지면 아멘. 감사하면 범사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합격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꿈에도 소원은 성령 충만을 원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에게도 지금도 주신 축복이 많지만은
내가 세상 것보다는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면류관 받고 하나님의 칭찬받는 신앙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내 믿음이 성숙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격하는 자가 되기 원하오니 내게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라면 순종하다가 감사하다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서 그 축복을 남에게 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 번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복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믿음이 이만하면 된 게 아니고 더 큰 믿음 주세요. 더 큰 믿음 주세요. 더 큰 믿음 주세요. 어떤 하나님 말씀이 와도 시험에 합격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을 물리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시험에 능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좋으신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주다고 말씀하심을 믿나이다. 하나님, 믿음 없는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축복하며 살게 하시고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성령의 음성을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주신 말씀 결단하면서 찬송가 337장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모든 심령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의 쌓임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땐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에 씌어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여러분 가슴에 두 손 얹고 여러분 지금까지 주신 축복도 감사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더 큰 일을 해야 됩니다. 더 많은 영혼에게 우리는 구원의 복을 전해야 되겠고
하나님 받은 축복을 나누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대에는 합격해서 더 많은 축복의 단계로 올라가는 사람 되어야 되겠고, 마귀가 주는 시험에는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욕심이 이끌려 욕심이 인탄이 죄를 낳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잘못되게 시험을 하거나 골탕 먹이려는 시험을 하지 않는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욕심을 줘서 골탕 먹이는 시험을 주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고린도 10장에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하기는 허락하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로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도 내시고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당면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감당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피할 길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믿음이 더 좋아지기 바랍니다. 하나님, 연하여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을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저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를 그 마음을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시험지를 줬습니다. 아브라함은 합격자가 되었고, 그의 말한 대로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고, 더 큰 복을 주시고 늙은 노년에도 하나님 범사에 복을 주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삶에 복을 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믿는 믿음 가운데 어떤 음성을 줘도 그것 때문에 시험당하지 않게 하시고 합격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순종하다가 기덕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전반기 1월부터 5월까지 도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후반기에 6월부터 12월까지 하나님 더 잘 섬기고 우리 믿음이 한 계단 더 올라가고 하나님 앞에 합격자가 되어서 예비된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을 나누며 하나님 영 돌리시는 동광절교의 아들 딸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10의 1조를 드립니다. 감사 예물 드립니다. 일천번제, 선교헌금, 또 장학헌금 여러 가지 하나님 아시오니 주정금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교회 강단의 꽃꽂이 중식을 대접하며 음으로 양으로 하나님 영광에 살려고 하는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오히려 충만하신 역사가 저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종에게도 말씀하여 주시고 합격자가 되게 하시고 순종